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진정한 생명 주인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보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이 세상의 보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 주께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도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아멘.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다시 한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결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에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에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에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며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사신 바 되었다는 그 진리를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설령 정말로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친구들, 또 열방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친구들, 불평만 하고 아버지 그저 정말 저의 없는 것만 보면서 정말 그 부정적인 것들만 바라며 살았던 지난 날에 주님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제가 변화되게 하시옵고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제가 정말 그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히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온전히 주님께 구하고 더욱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그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그 영혼의 귀함을 알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고 제가 그들을 위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여사 우리의 마음을 여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께 칭찬받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 교구 소식입니다. 매주 똑같은 광고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현재 모든 사역은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예배와 금요 기도회, 나무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온라인으로 해서 조금 어색하다, 이상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허나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LET 청년 교구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특별히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 참여 바라고 사연과 또한 찬양도 추천곡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 주일 8시에 구글 미트를 통해서 리더 모임이 있으니 꼭 리더분들은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감사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아니면 화면을 보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올해 주제이죠. Begin again 합시다. Begin again 합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삶의 자리 위에 캠퍼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 청년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가장 크게 보도되는 내용 중 하나는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질병으로 힘든 이 시간 가운데 한쪽에서는 미얀마에서 독재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되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유는 1994년에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라는 지역에서 결성된 순위파 무장 단체 이슬람교이죠. 이슬람 정치 조직인 탈레반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이 정치 조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슬람교의 이 종교 단체 중 폭력적인 좀 강력한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라고 볼 수 있죠. 2001년 9월 11일에 탈레반이 미국에 테러를 함으로써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였고 긴 전쟁 끝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평화가 찾아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군이 철수하면서 다시 탈레반에 의해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조금 전 언급하였던 이들은 이슬람교 중에서도 엄격한 규율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이 그친 후에 이들이 국민에게 요구하는 어떤 규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래서 인권이 또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인권을 무시하는 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사람과 이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특별히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았다고 하죠. 여성의 교육과 사회 진출 그리고 어떤 표현의 자유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결혼, 연애도 어떤 자신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죠.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정해 주는 대로, 정해 주는 대로 결혼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폭력과 학대를 일삼았다고 하죠. 아동 학대도 빈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규율을 어길 시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처벌을 하거나 처형에 이르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당연히 이 종교의 자유는 없었겠죠. 종교라는 이름, 힘이 있는 자들의 권력이라는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사람다움을 훼손하고 이들을 국민들을 아파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나 단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도 이제 손을 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들이 생긴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 나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 지난 한 주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굿 뉴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이 굿 뉴스, 우리말로는 이 복음,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복음,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정리하였고 그 복음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때 이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육체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말라있고 죽어있는 그런 죄인이 바로 나였고 우리였다라는 것을 나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죄인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 믿기만 한다면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할 것이고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 그래서 그것이 굿 뉴스, 복음이 된다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믿은 우리에게 이 변화된 삶이 필요할 터인데,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놀라운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 어떤 삶이 허락됐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의 명대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에 맞는 책임이 이제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하라고 쓰여 있을까요?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면 생각을 해봐라. 이제 생각 좀 해봐. 기억해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진 특권에 대해서 먼저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 말씀을 최초로 읽은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이겠죠. 그러니 그들은 이방인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 맞죠. 유대인, 할례를 받은 자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즉 선택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 따른 것도 아니고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그냥 죄인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뭐예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요, 말씀을 지켜왔던 사람들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서는 벗어난 외인이다. 바깥의 사람이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자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원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죄인들, 그냥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전쟁과 탈레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민족도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막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조상들, 우리 국민들은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끼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돌아가신 조상, 그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가신 조상에게 뭐 지성을 드리거나 잘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지금은 알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는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숭배하고 그 이들을 하느냐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정작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죠. 시집온 여인들이 1년에 수차례 있는 제사를 지내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집온 그 며느리들이, 그 여성들이 그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라는 걸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못했습니다. 비전, 꿈,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일에 그들은 계속 고생하며 정작 가족도 돌보지 못했고 그들 역시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병원 가서 고치거나 수술을 받으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 토속 신앙이나 뭐 구술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병을 더 키웠던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인권이 무시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매를 맞고 학대를 받는 것이 당연스러운 일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성들 한복을 입을 때 자신을 어떤 표현을 하거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다 가리고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로 인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가족 내의 평화와 평등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기도 했었죠. 가족이 그러니 사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비판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보다 더 약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자유를 빼앗던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사실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이 백성 가운데도 일어났고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탈레반이라는 이름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여성과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강자가 약자들을 무언가를 빼앗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깝다고 편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가족과 형제, 부모님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욕, 서로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욕심을 품고 힘들게 한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욕심과 죄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 존재하긴 하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받았으니 다 지난 일이야, 다 잊어, 없는 일이야, 끝났어 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은 맞아.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렴. 겸손히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여전히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 지난 일이고 옛날이고 생각하기 꺼려지는 일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 일들을 그러므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이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그러니 깨달으면 겸손할 수 있고,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와 부족함을 기억하며 오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제서야 우리가 진정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할 사람들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이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화평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니 과거에는 죄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던 사람이라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야 지금의 구원받은 삶, 내가 성안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되어지고 내가 리더를 하고 목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 모든 것이, 이렇게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지금은 목사라고 이렇게 앞에 서 있고 또 사실은 지금도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저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전에도 언젠가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지라 열심히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사춘기 때 저는 수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있고 센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이었는데 그 시절에 저는 저보다 약한 누군가를 괴롭혔던 때도 있었고, 저보다 약한 누군가가 교회를 나가면 너 바보같이 왜 교회 다니냐고, 하나님 안 계시고 교회 갈 필요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 교회 가는 걸 막 말리고 막고 했던 게, 비아냥거렸던 게 사실 저입니다. 가족 내에서 형이랑 저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만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2살 차이가 나요. 형이 저보다 2살 많은데 그래서 거의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날이 많았지만 형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전도해서 다시 교회를 나갔고,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얼마나 삶이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고등부 때인가요? 잘 하지도 못했지만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막 임원도 하고, 또 저희 학교에 전 동인천고 나왔는데 동인천고에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 찬양팀 활동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그랬던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반이 45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 저희 교회 나오는 학생들이 17명이었어요. 저를 빼고 16명이 다녔던 거죠. 근데 그 16명을 제가 한 해 동안 전도했던 친구들입니다. 주일에 예배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저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입니다. 금요일 밤이 되면 금요 차례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려고 그 철야 예배 드리고 싶어서 야간 자율학습도 도망치고 예배를 드리기에 갔던 생각이 납니다. 아까 말했듯 저에게 원수는 저희 형이었습니다. 이거 유튜브 방송 보고 저희 형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네. 저에게 원수는 저희 형이었는데 저도 형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같은 청년부, 같은 나무의 공동체 소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선교도 갔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린 시절대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다면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미래에 사기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럴 만큼 저는 절대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저는 성인이 되고 형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과 제가 서로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가 된 것이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그걸 누가 이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제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자들은 보통 이것을 십자가의 이 모양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던 것입니다. 나와 우리 형의 사이가, 나와 이웃의 사이가 이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 건널 수 없는 이 강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화평케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 화평은 P-E-A-C-E 뭡니까? 피스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평화이고 십자가는 곧 평화, 화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평화인 것입니다.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다른 것 무엇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자 되게, 물론 기도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취업하게 해달라고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케 되는 진정한 평화가 나의 영과 나의 육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요, 더불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 화평을 이루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는데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옷까지 벗겨져서 매를 맞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뭐 지금으로 보면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복 입고 아니면 어떤 성의를 갖춘 어떤 종교인, 이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아는 채 했다, 모른 채 했다? 모른 채 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어떤 종교 지도자이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피하여 지나갔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 당시에 가장 무시당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근처 주막으로 옮겨서 거기 가서 돌봐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지금은 가던 길이 있어서 갈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돈을 주었고 돌아와서 만약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도 갚아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이 사람들 중 참된 이웃은 누구냐? 여러분, 이 세 사람 중 참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화평을 받은 사람은 그 화평을 자신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만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교회와 아니면 교회의 선배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면 더 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너도 교회 학교 선생님 좀 하라고, 배우기만 하지 말고 너도 목사 하라고, 너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너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라고, 너도 사마리안 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통해 사랑을 받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았다라면, 그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너도 이제 이와 같이 살으라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맨날 에리티 테이크 애프터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좀 카톡이라도 보내서 연락이라도 하라고, 좀 사랑 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마음에 새겨지도록 5장 9절은 큰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을 받은 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제서야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용서하고, 이해하지 못하겠는 그 사람, 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안아줍시다. 복음을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늘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고 어려웠던 일들만 생각하지만 우리 민족도 누군가를 억압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고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고 이제 그 평화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안아주라고, 복음을 전하는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변화받고 구원받은 자가 맞나요? 그렇다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노력하며 손을 내밀어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한다면 저 멀리 미얀마에도 아프가니스탄에도 봄은 올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가족, 이웃, 그들도 내가 변화된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도 변화시켜 주시고 나와 그 사람의 사이에도 우리의 그 막힌 담을 허셨던 주님께서 그 모든 곳 가운데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의 벽을 허문 그 십자가, 이웃과 이웃의 벽을 허문 그 십자가, 그 화평함이 전쟁과 다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이 아픈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LET 청년들, 성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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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이제서야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해 있고 여전히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또한 그 민족 안에도, 또한 나와 가족 안에도 그러한 다툼과 분쟁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허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다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화평케 하는 자로 부름 받았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LET 청년교구 성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화가 더하여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힘들고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꿈이 있어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자들 있다면 하나님 그들 안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지고 이 인류 가운데 있는 전쟁과 미움이 그쳐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 성안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